여러분이 만약 종교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신의 종교를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 종교를 가진 부모의 자녀라면 부모의 종교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어떤 분께서는 아니 남의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든 네가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맞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남의 자녀 교육에 의견을 함부로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 부모의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결정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물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자신의 믿음을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강요라는 것은 강압적인 힘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에게 자신의 종교를 아주 친절하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암묵적인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연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 등을 같이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부모 자신도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마치 기독교가 반드시 옳은 것인 양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느님과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다른 종교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같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다른 종교라면 또한 문제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종교들을 이단, 사이비로 배우면서 자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를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본인이 믿는 종교 이외의 종교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자, 성인이 된 여러 종교를 가진 자녀들은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각자의 믿음이 옳은 것인 양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지만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처럼 종교나 믿음이 바뀌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와 같은 종교를 믿으며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고 신이 특정 종교에게만 구원의 선물을 준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부모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연히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모라는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 사회, 국가로 확장됩니다. 만약 기독교가 옳다면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 그 종교를 우연히 알게 되어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무신론적 사고를 동시에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를 반드시 믿을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한낱 인간인 부모도 자녀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려고 하지만 신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우연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기독교로 예를 들자면 하느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의 존재라는 것이 지구의 일부분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각자의 믿음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물론 후에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달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말씀이라는 것은 믿기에는 허무맹랑한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뱀이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책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의 말씀을 믿을 기회를 지구의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것입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왜 창조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곳에서 시작했으며 예수라는 존재를 보내어 자신을 통한 기적을 왜 전 인류의 지극히 일부만이 경험하도록 했습니까? 믿음을 시작할 기회를 왜 불평등하게 주는 것입니까? 신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신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극단으로 대립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또 전파됩니다. 전파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우연히 자신의 부모의 종교를 믿게 된 자녀들이 점차 많아지고 시간이 흘러서 특정 종교만을 믿는 지역사회,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로 간에 특정 종교를 전파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신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우연히 이런 상황이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귤화 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르면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에 옮겨 심었을 때 탱자가 되듯이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도네시아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슬람권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코란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도나 네팔 같은 힌두권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베다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은 비교적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